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 받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혹이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귀신 산당 같은 그런 올무가 있다면 오늘 제자훈련 들린 말씀 듣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오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들림 신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전적인 혹이 안색을 하고 독한 눈을 하는 자는 칼을 휘두르는 자와 같았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혹이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주님, 부지부지가에 지은 많은 그런 추한 죄가 있다면 오늘 밤 예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이 도말하여 씻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참으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저희들 선하게 쓰임받아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부어주옵시고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저희들의 속사람이, 저희들의 영혼이 거품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나님은 아시오매 이제 곧 하나님의 적은 물에 들어가는 신부감들을 아버지 고르실 텐데 하나님의 이 나라 저 나라가 지금 급작히 불들이 꺼지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 시간은 가고 있는데 불은 꺼지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니 아버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고 이름 말할 수 없이 아버지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그 큰 나라 또 중국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아버지 불이 나고 꺼지지 않고 있으며 아버지, 이란 같은 나라는 하나님이 폭발을 했는데 아버지 하늘나라가 새카맣게 돼 있고 아버지 또 어떤 나라에서는 다 사람들은 집어치우고 주님 로봇이 지금 올림픽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사람이 필요 없어서 멍청하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 정말 칼과 기근과 온역이 언제 너희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가?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이런 일이 있었던가? 주의 재림 때문이니 왜 이러느냐?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부들 준비하라. 신부들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 역사를 알려주고 이 시기를 전해주고 주의 재림을 누리는 전하라. 주님, 하나님의 신부감들은 진실하게 변치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 주셨으니 저희들 건져 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견고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시편 139편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종이 붙잡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 길을 가고 있는지 샅샅이 살펴주옵시고 점검해 주옵시고 책망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주님, 죽어가는 영혼 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 완전하게 하나님이여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견고한 신부감들 되도록 아버지와 저희들의 장중엔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원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하옵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아버지 저들을 항상 건지시며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며 천군 천사를 진을 치게 하사 안보하여 주시옵고 예수의 보혈의 값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꿈에서라도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들린 말씀을 선하고 겸손하게 붙잡는 자는 결코 염소같이 왼편으로 밀려 넘어지지 않는 자 없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참을 저희들 접니까 저요 하며 아버지여 시끄러운 자는 도리어 예수님 안 팔았습니다. 가만히 눈치 보면서 핑계를 대며 속으로 계산만 하고 있다가 주님 곁을 떠나버린 유다는 하나님, 혹이 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이 시기를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면서 귀를 열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지만 이 종이 듣고 전하겠나이다. 시간이 없으니 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할례를 받아 들린 말씀의 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외면치 마시고 창중의 손으로 잡아 이끌어 주셨고 악한 것들에게 한시라도 실족했다가 넘어져 다시는 넘어지다가 일어나는 자 없는 일이 결코 들린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한 사람도 없도록 아버지 모두가 확실한 기업물을 자들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오니 무한 영광 돌려무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모든 죄를 씻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는 죄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법을 주시면서 성경 66권에는 죄를 깨끗게 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심을 들린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아멘. 그래서 성화되어라, 성화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성화인가요, 목사님? 무엇이 성화일까요, 주님?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 성화인가? 거룩하게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 될 수 있을까? 뭘 성화라고 하나?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또 성화 마지막 때는 성화된 자만이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을 부은 자만이 기름 바른 자만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성화입니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도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신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이리라. 아멘. 여러분, 성화란 무엇일까요? 성화란 sanctification,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고 헬라어의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온 말을 sanctification, 성화된다, 구별된다, 거룩하게 된다, 예수님 닮는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닮는다. 이것이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결하다, holiness.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재앙과 분리시킨다.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를 알고 성결하고 성화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들림교회는 또 들림을 전하는 많은 교회가 또 있으실 줄로 믿어요. 그런 교회는 지금 후방에 있는 게 아니라 전방에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들림 못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분리돼야 돼요. 아멘. 거룩하지 못한 것과 서로 갈라서 해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그리고 우리는 너같이 그렇게 적당히 안 해. 우리는 별나야 돼. 예수님 닮아서 별나야 돼. otherness. 나는 너하고 나하고 달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화에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들린 말씀을 쉽게 하려고 해도 가끔 어려워도 여러분이 심령으로 아멘 하면은 영혼에 먹어지는 양식이 여러분의 영혼을 견고케 하고 언젠가 필요할 때 입을 열게 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화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의 내용인데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어서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참 의롭구나. 참 의롭구나. 어려운 가운데서 네가 아멘 하고 쫓아오고 그렇게 울며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네가 많은 응답을 받는구나. 참 네가 의롭다. 그래서 칭의라는 오늘 아침 말씀 들으셨죠? 내가 제일 먼저 들을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야. 네가 언제나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 먹는구나. 의롭다고 해주시면서 말미암아서 순간적이고도 결정적으로 순간순간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성결해지고 예수 옆에 그러니까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성화되고 있구나. 거룩하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요. 완전한 성결에서는 현세에서는 불가능해요. 주님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아무리 착하게 마음 가지려고 그래도 더러운 부패스러운 이렇게 꾸질물 냄새가 나는 찌꺼기가 항상 남아있어요. 오늘은 정말 잘한 것 같지. 그래도 또 다 끝나고도 다 눕기 전에 무릎 탁 꿇으면 꼭 그런 게 생각이 나. 이게 또 벌러지가 꼼지락거리는데 내가 미처 생각 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건강한 젖을 못 먹였나? 그럼 막 슬퍼요. 그게 너무.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성령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한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 뭐야? 나 부족해요 아버지. 나 부족해요. 내가 더 잘할게요. 그럴 때 아버지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죄와 싸우게 하세요. 죄가 싸워서 이기는 게 뭐야? 회개. 이제 피가 냥 우리에게 들어오세요. 점점 그럴 때마다 성화되어 나아가면서 육체를 벗어버리는 바로 그날 납발소리 날 때 온전한 성결의 사람이 된다. 성화된 사람이 된다. 아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이 성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건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양면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막 칭의를 받고 의롭다고 칭을 받으면서 한쪽으로는 또 완전치 못하니까 또 넘어졌다가 또 기어 올라갔다가 넘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다 올라왔어? 이렇게 된다. 올라온 정도가 아니야.
날라갔어 그냥 나빠서 듣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혼은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롭다 하는 칭함을 얻어서 우리는 벌써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화되고 그러려면 회개하고 말씀 먹고 그러니까 한 걸음 가다가 또 미끄러지고 또 다시 또 두 걸음 세 걸음 가다 보니까 올라왔네 잠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더러운 것들이 깡패가 못 건드리는 거야. 응? 아빠 품에 있으면 더러운 것들이 못 건드리는. 이거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러면은 암달기 병아리를 품듯이 팍 품고 아무리 어떤 것이 뱀이 스쳐도 까까까까까 하면서 그냥 팍 찍어버리면 죽는 거야.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큰 닭이 말이야 우리를 병아리 품고 있듯이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셨어요. 예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시면서 온갖 말할 수 없는 채찍과 징계와 매맞음과 침뱉음과 따귀 맞음과 이런 말할 수 없이요. 뼈가 부스러질 정도로 단번에 그냥 다 이루었다 그러고 그냥 심장을 뚫는 창자를 하면서 피와 물을 다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냥 천지가 진동을 하면서 죽은 자들이 그냥 다 살아났어요. 생명이 죽으니까 놀래서 그냥 만사에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났다가 때가 돼서 또 죽었어. 주님만 부활하셨어. 부활하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어요. 다 지옥 갈 우리가 생명이 그냥 살아나시면서 다시 생명이 죽어주셨어요. 생명이 죽어주시면서 우리가 살아났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대요.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한, 배반하지 않는 한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져. 예수 말씀 안 하면 들어오면 우리는 거룩해지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못 건드려요. 예수는 말씀이죠. 말씀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추행당하는 것이죠. 사단한테.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뭐야? 거룩한 무리야. 우리는 거룩한 무리야. 거룩한 무리만 올라가. 나도 거룩한데 누가 나보러 거룩하대? 정말 말씀 안에 네가 있는 거야. 정말 적은 물에 들어갔어. 네가 적은 물에 들어갈 때까지는 얼마나 정말 눈물과 부르짖음과 정말 쉰 목소리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각처에서 우리의 주,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육신은 여전히 그냥 오늘도 또 그냥 미끄러지고 그냥 죄 가운데 있고 사단한테 또 찢겼다가 귀신한테 그냥 딴지 걸렸다가 또 그냥 악령이 와서 또 그냥 괜히 건드려 갔다가 침뱉다가 별걸 다 당해. 왜냐하면 세상이 마귀일 거니까. 마귀와 그 졸개들이 우리를 얼마든지 흙탕물을 튀길 수 있어요. 계속적인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해. 회개했을 때마다 피로 또 씻고 이리 씻고 저리 씻고 그냥 계속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고 그냥 싸워야 해요. 그래서 무거하고 수고운 짐진 자들아 다 주께를 향해서 그냥 간다. 주님 오신다 그를 향해서 가면 그냥 여기서 무겁게 굴고 저기서 굴고 별일이 다 있어도 그냥 걱정 그지 어서 우리 목적지가 있어.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가다 보면은 그냥 주님을 만나면서 그냥 올라가는 속도로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뛰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생각이 언제든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결되어라.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의 피로 더러움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나 우리 아버지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성령님 닮았다.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모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 뭐 돈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고 뭐 사랑하고 뭐 사랑하고 뭐 사랑하고 그거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한테 또 그냥 이상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거 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놈 참 말 잘 들어. 비서 말 잘 듣네. 그럼 무슨 뭐 사장님 말 잘 듣는 거죠. 그렇듯이 아멘. 여러분 그러면 성화가 되어 우리는 들림받아 적은 물이 올라가서 이 땅에 남아서 끔찍한 일 안 당해야 되는데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진짜 보십시오. 아니 한 나라가 불이 다 꺼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 꺼졌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만 움직인대 다 못 움직이는 거야. 참 그 말을 생각해 보세요. 차도 못 움직이고 냉장고도 죽었고 엉망진창이고 그냥 전등을 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당장 먹어야 되니까 이제 쇼핑몰 같은 데서 뭐라도 사야 되는데 배지간이 거기서 막 훔쳐가고 싸우고 죽이고. 여러분 신문 안 보세요? 정말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봐요. 근데 그것이 불이 확 꺼지는 것이 언제 그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모든 것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전기 꺼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불은 붙었는데 전기는 꺼졌어? 다른 사람 일이 아니었다. 주 오시기 전에는 온 땅을 아모스 선지자야 기록해서 마지막 때 들림을 통해서 전하라. 들림을 전하는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전하라. 지금 전하고 있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아이 그런가 무슨 돌아서면서 잊어버려. 그런 게 어딨어. 그럴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들린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었는지 말았는지 하는데 하물며 아멘. 그 성화가 되어야 우리는 들림을 받아서 뭘 하더라도 다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거예요. 10원 한 장도 내 거 없어요. 그죠? 내 거라고 하면 그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거라고 하고 내가 빌려 쓰고 있으면서 열심히 했을 때 천국 가니까 그게 진짜 내 거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란 말이죠. 아멘. 그렇게 해서 성화가 되는 사람. 그럼 누가 성화의 대상이 되느냐 말이죠. 성화는 세속적인 것이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화의 대상으로는 어떤 게 되냐, 어떤 것이 성화가 되어야 되느냐. 시간이 성화가 되어야 되고 공간이 성화가 되어야 되고 사람도 성화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물이 성화가 되어야 돼요. 첫째, 시간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거룩해야 돼요. 자, 안식일도 거룩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주일을 굉장히 거룩하게 지켜야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성화돼야 됩니다. 근데 주일을 그냥 적당히 했다. 시간이 성화가 안 됐어. 마귀가 주워 먹었어. 그럼 여러분도 마귀한테 당한 겁니다. 내가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성화시켜야 우리는 날라 올라가 주님 앞에 갈 줄로 믿어요. 또 절기도 시간이죠. 절기에 대해서 우리는 참 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4절 보면요.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면서 어떻게 우리가 절기를 잘 지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 많이 먹은 줄로 믿어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4절 이하도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유튜브를 들으면서 한번 들춰보십시오. 느헤미야를 통해서 8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막 우는 거예요. 총독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막 부르짖습니다.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고 말씀을 이제 듣자. 느헤미야 선지자가 또 무슨 말을 해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은 먹고 탄 것을 마시되 예비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다. 주일이다. 오늘은 수요일 제자 훈련이다. 오늘은 뭐 금요철하다. 토요일 제자 훈련이다. 오늘은 뭐 주일 뭐 하는 날이다. 우리 전도하러 뛰어나가는 날이다. 모두가 거룩한 일이다. 거룩한 정자입니다. 거룩한 날이다. 오늘은 성일이니 10절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야. 돈이 나의 기쁨이 아니고 누구 기쁨이 아니고 말씀이 너의 기쁨이야.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말씀은 주님이시고 말씀은 성령님이세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모두 정숙히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오늘은 주일이니 모든 것을 단정하게 하고 마땅히 종용하고 참 아담하고 모든 것을 조심하고 근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갖고 그냥 저천성을 향해 저성벽을 향해 가 하면은 그런 날이 겹쳐 나에게 오면서 나는 그냥 올라갈 준비를 한다는 신부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시간이죠. 시간에 성화되는 것이죠. 희년도 시간에 대한 성화예요. 레위기 25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희년이다. 너에게 거룩한 날이다.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 희년을 잘 지켜라. 그 희년 동안 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예수 잘 모르는 사람은 희년과 뭐 이런 것을 막 엉뚱한 소리 하죠.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에 가서 놀고 먹고 말자 그냥 뭐 방학 가서 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가서 더 영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성숙돼서 오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어요. 이 희년에 대한 얘기도 그 들림 유튜브에 상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성화시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은혜 시대에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시간을 거룩합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도 예수의 이름으로 신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우리는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종류의 우리의 많은 예배 시간들 또 기도 시간, 전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뭐 나가서 뭐라도 하는 시간은 다 거룩한 시간이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화된 시간을 쓰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똥 묻은 시간을 쓰느냐는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공간도 성화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갈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성결한 처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천돌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본이 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빛과 소금에 이런다면 여러분이 거하는 것은 어디라도 직장이든지 집이든지 뭐 어디 가냐 여러분이 화장실 앉아도 여기 거룩한 화장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할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가 그러고 자녀가 그러면 또 부모가 그러고 부모가 그러면 형제가 그러고 그렇게 거룩한 모든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쫙 많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마지막을 전했던 그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얘기했어요. 우린 천년왕국에 잠깐 들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천년왕국을 누가 들어가냐? 시세반 사천이 또는 순교자. 여러 가지 순교자, 뭐 정말 매를 맞는 순교자도 있고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도 있고 생활의 순교자도 있고 뭐 정말 여러 가지 체유를 하는 순교자도 있고 그런 자들은 시사마산에 들어가고 순교자들도 들어가고 거룩한 자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낙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 들림 잔치한테 들어갑니다. 뭐 들어가는 분들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왕 같은 세상으로 있고 그 다음에는 끝까지 메시아를 안 믿다가 마지막 판에 메시아를 믿고 회개하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거기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빨리 하니까 빨리 쫓아오면 그냥 네네네네네 아멘 하면 다 먹어줄 줄로 믿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정말 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힘써 알라. 아멘. 아멘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은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가 뭐야? 네 고집, 네 생각, 네가 많은 척했던 거 너 뭐 할 거, 네가 할 것 같지? 그거 버려. 이 세계예요.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함부로 하지 말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응? 조심해서 끔짝짝짝 씹으면서 여기 어디야? 이렇게 들어와. 끔 뱉고 와. 신 벗고 와.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선 땅은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 직장도, 어디도, 집도, 거하는 곳도, 우리 자손들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거하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거룩한 땅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땅은 모두가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루살렘 그 거룩한 성에 그 에루살렘 성이 지금 뺏겨서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거기 적그리스도 가서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의 집이요 성전이요 어디 거하는 것마다 거룩한 것이 돼야지 그렇게 뺏기면 안 될 줄로 믿어요. 이거 다 적용해야 돼요. 이사야 8장 18절에 보라 나와 미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거룩하라. 18장 7절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시온산이라 거룩하라.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곳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아멘. 48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라. 유다의 근원에서 너희 나왔지.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지.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이름 없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른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기를 알고 경성할지어다. 52장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마지막 때 모든 교회들이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들림 교회여 각 모든 믿는 자들의 교회여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옷이 뭐예요? 말씀. 성령의 말씀.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할례 받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씻지 못했어요. 부정한 자 주의 보혈로 깨끗하지 못해요. 성결하지도 못하고 성하지도 못했어요. 다시는 내게로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지성소는 뭐 말할 수 없이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만나는 곳이니까. 은혜 시대에는 성령 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장소는 이제 모두가 다 거룩해졌는데 거룩한 곳에서 예수의 피를 잘못 밟으면 성령 해방죄가 걸린다 이거죠. 이게 참 까불다가 다치면 다시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공간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간의 성화에 대해서 항상 내가 여기 왔는데 여기 내가 있음으로 해서 거룩해지는 거야? 내가 도리어 물드는 거 아니야? 똥파리가 도리어 이건 내가 도리어 귀신 붙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지, 내가 있으니 빛을 발해야지. 이렇게 하라. 세 번째, 사람의 성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는요 기름을 부어서 이제 거룩하게 했어요. 기름을 받지 않았어도 이제 나시린도 거룩하게 됐어요. 나시린 뜻 아세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몸을 이제 구별해가지고 누구지? 삼손도 나시린이었죠. 태어나서부터 나시린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자라고 그래서 뭐 포도즙도 못 먹게 하고 뭐 이유가 말이야 머리도 못 감게 하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바람이 들어서 이제 그렇지.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자는 그냥 패마저 죽이더라도 건져요. 나중에 삼손이 통곡을 하고 애통하면서 두 눈이 막 뽑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그냥 회개를 하면서 팍 피를 토하듯 부르짖으면서 그냥 내 힘을 몇 배를 달라면서 그냥 그 큰 성전을 성전에 이제 뭐야 그냥 신전이지 다 무너뜨리잖아요. 자기도 거기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지만 그냥 두 눈에서 피를 다 뽑고 그걸 이렇게 이걸 돌리죠. 참. 그래서 이 나시린이라는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린 나를 여호와께 드린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참 조심해서 서운해야 돼요. 특히 어머니들. 아이 우리 애는 애가 참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도 잘 다니고 얘가 참 특별해. 얘를 목사 만들까봐 이러죠. 그 나시린으로 만들겠다는 게 말하자면. 근데 나중에 애가 나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내가 그때 취미라고 해서 엄마 왜 그래요? 이게 싸움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애가 큰 다음에 잘 대화를 해서 엄마 그럼 나 보고 싶어요. 그래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야지. 나는 쟤를 목사를 만들라고. 왜 네가 어떻게 목사를 만들어? 물론 엄마의 기도가 있고 그러면 목사 아니라 뭐 목목사도 되시겠죠. 뭐 그럼 또 들린 목사가 또 누가 또 올 수도 있죠. 이 마지막들을 안전하면 땡이에요. 지금 뭐 저 정도 가지고 안 돼요. 더 신령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야죠. 기운 있는 분들 뭐 시간 뒀다 뭐 힘 뒀다 뭐야. 아멘이요? 아멘이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도 꼭 목사가 안 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나시린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예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이제 쫙 보면은 이제 규범을 지키는 자가 나시린 자라는 것이 여러분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중에 쫙 찾아보세요. 그러면 나시린이 어떻게 되게 규범을 지켜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그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너 좀 와봐. 너를 한번 본때를 보여갖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를 보여해 주겠다. 그들이 그냥 또 하나님께 혼났다가 또 목 받았다가 또 빌었다가 또 속썩였다가 이러잖아요. 뭐 다 믿는 우리들과 똑같죠. 뭐.
이스라엘이니까 꼭 유대인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은혜 시대, 신약 시대라든지 은혜 시대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또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신령한 사람들은 다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 알잖아. 몰라? 아니면 귀신이야. 성령이 거하십니까? 그럼 성전이고. 귀신이 속여서 시키는 대로 합니까? 그럼 귀신집이고. 집이냐 전이냐는 네가 택하라. 네 마음만 택하면 귀신 도망가. 성전이 기뻐하고 너한테서 안 떠나. 뭐든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성화입니다. 또 사물, 모든 사물의 또 성화죠. 사물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성소, 안중 같은 무슨 뭐 교회라든지 또는 재물, 여러분 많은 이 거룩한 물건들 많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사장의 뭐 의복 같은 거,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그런 예복을 아무리 오랫동안 입었고 낡고 그랬어도 이걸 귀히 여기고 함부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의복 같은 것도 사물의 성화죠.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싸구려 블라우스 하나를 해도 그걸 정갈하게 생각해서 그걸 조심해서 이건 참 강대상에서 입었지. 이렇게 거기서 무슨 뭐 다른 뭐 금이 뚝뚝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자세예요. The faith is attitude란 말이죠. 신앙은 자세, 믿음은 자세예요. 아멘. 그다음에 제기 같은 거, 모든 물건들 같은 거,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면 거룩한 거야. 거기서 무슨 뭐 금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심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짐승 같은 거, 또 사람의 초태생. 초태생이 뭐예요? 첫아들, 첫딸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성별된 자녀 취급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라. 이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첫번 뭐든지 그전에 우리가 쌀을 사면은 얼른 그 성미 내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예물로 그냥 내지만 그전에는 하늘에 숟가락을 퍼갖고 그냥 숫자마다 그냥 우리 애기들 이름 다 해가지고 참 가족 이름이 뭐 다 미국에 있고 뭐 어디 있어 그러면 이만큼이야 맨날 쌀자루를 하고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뭐 하고 이제 또 도와주고 그랬는데 지금 쌀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잘 사는데 몰라 내 백성이 그만해서. 아멘. 사물의 성화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입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다. 우가 뭐죠? 소고 양이고 그냥 뭐든지 다 하나님 거야. 수표도 동전도 하나님 거고 시간도 뭐 물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야.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네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도 다 구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드리기로 하나님께 약속된 모든 물건을 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니까 잠만 자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싸우려고 그냥 바락바락 덤벼들지만 싸움은 하나님 하시니까 너는 사랑만 해. 전도만 해줘. 그냥 도와주기만 해. 모른 척하고 그냥 가서 그냥 밥 한 척하고 가서 그냥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게 나는 쑥스러워도 못해. 너는 쑥스러워? 너는 귀신 들려지니까 쑥스러운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주의 사랑을 널 사랑해. 이렇게 하면 왜 그 자손이 잘못되겠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여기 써 있다고. 들림에 있다고. 아멘이요. 들림 받을 준비를 해야죠. 다른 거 소용 없어요. 거룩한 전쟁은요. 전쟁을 거룩하다 했어요. 거룩한 전쟁은요. 구별된 전쟁을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그러지만 나는 사랑만 하고 전도만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출애굽기 14장 25절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저 조그만 이스라엘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 버리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줬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아무리 세상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해코지해서 이것저것 뺏어가고 이것저것 재앙을 주냐고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너희에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네가 뭘 싸울 하나님이 싸우시고 너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거룩하게 살찌어라. 여호수아 10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을 지키고 말 잘 들을 때는 하나님 싸워주시고, 말 안 들어? 그러면 사단이 너를 밟어. 네가 선택하라. 아멘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야시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바의 왕이여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말씀만 붙잡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싸워주신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네가 싸우려고 그러지 말라 그런 것이에요. 느헤미야 4장 20절입니다.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는 나와 우리 하나님 물리와여 싸우시리라 했다. 그냥 너는 말씀만 쫓아가. 그냥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그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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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유튜브 들어 다 싸워줄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 그러니까 자꾸 들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이 든다 안 든다가 없어. 그냥 따라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더러운 것들과 싸워서 다 물리쳐 주실 수 믿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랬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은혜 시대에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거룩해요. 성령의 시대도 예수 이름을 할 때는 모두가 거룩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예물, 서원한 순간부터 예물도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지금은 없지만 조금씩 드릴게요. 그때부터 거룩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지키셔야 해요. 그것은 비록 함부로 서원한 것이라도 올무가 돼버려요. 에이 기분 내키는데 그냥 에이 내가 하나님 그까지 내가 못할 것 같아? 내가 뭐 1000만 원 못 내가 한다고요. 못해. 근데 정말 그것 때문에 기도를 눈물로 하면서 하나님 나 정말 드리고 싶어요. 조금씩 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이 드리게끔 해주세요. 근데 드린다고 해도 잊어버렸어 다. 그 있는 것도 뺏겨. 왜? 아버지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아멘. 함부로 서원해도 그것이 함부로 서원 걸 때는 몰라. 기억 없다고. 아니. 하나님이 계속 야 내놓으라고. 이제 버려서 내놔. 잠언 20장 25절. 비록 함부로 서원한 것이라도 올무가 된다. 잠언 20장 25절. 또 시편 15편 4절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면 안 된다. 빨리 못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새벽에도 꼭 나가서 어떻게 할게요? 안 나와. 새벽에 야 너 뭐하냐? 안 나와. 네가 이기는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어떻게 서원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너의 기도를 들으려 하는 말씀을 제가 받은 게 한 35년서부터 한 5, 6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보다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공적인 일 이외에는. 서원한 물건 하나님 이렇게 할 거예요.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7장 9절 이하에 쫙 나옵니다.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한 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단다. 그것을 변개해서 바꿔갖고 이게 먼저 할까? 나중 할까? 이거 안 되겠어. 네 멋대로 바꾸지 못해. 혹 생축으로 바꿔. 내가 이거 오늘 그냥 양을 했는데 이거 양 우선 잡아먹고 염소로 먼저 할까? 두 가지 돼. 둘 다 거룩해졌어. 양도 내고 소도 내고 모도 내고 다 내. 금가락지도 내고 그냥 돈도 내고 해야 돼. 누가 들림이 와서 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뭐 하고 도망갑니까 뭐.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거를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서원한 것은 기한 내에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것을 내게 요구한다. 더디면 네게 죄라. 네. 너 낸다고 너 아버지한테 왜 거짓말해? 너 아버지 웃어? 아버지가 웃기냐고. 널 어떻게 살려냈는데. 너나 웃음냐? 나도 널 비웃어. 아주 빠르게 벗겨볼까? 왜? 아버지니까 혼내키는 거야. 그러니까 맞지 좀 말고 우리 올라갑시다. 더 맞을까? 이러죠? 너 더 맞을래? 아버지가 그렇게 웃으냐? 그동안 이렇게 너 잘난 척 하는데 그럼 계속 잘나봐. 얼마나 아버지를 무시했으면 아버지가 그래? 매를
더 드실 때.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맞지 않고 정신 좀 차리게 도와주세요. 한번 해봐, 시작. 맞지 않고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맞지 않고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맞지 않고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다윗도 항상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왕이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저 외면치 말고 도와주세요. 저 폴르지만도 못해 도와주세요. 그가 얼마나 거만한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옷이 다 훌러다가 벗겨질 정도로 꼬꾸라지잖아요. 뭘 내가 잘났다고. 어? 하나님 앞에 완전 굴복하면은 다윗도 서도바울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것은. 선한 것은 기한 내에 드려야 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선한 순간에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져야 거룩한 곳에 예수의 핏뿌림이 있고 예수의 피가 내 이름과 함께 나팔 불 때 올라갑니다. 내가 가는 것마다 내 생각도 마음도 중심도 내가 가진 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피가 없어요. 피만이 나를 거룩하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것이 이제 유튜브로 나가면은 정승 바짝 치려서 더 많이 여러 번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못 올라가게끔 못한다 이거죠. 주여 3장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